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제가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제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보통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차가워지고 냉정해지고 그리고 마음을 점점 내려놓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를 했는데 일단 죽은 것이 확인되고 그 다음에 사망이라는 것이 그에게 실감이 되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을 뗀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겪으시다가 죽으신 후에 장사가 된 것을 분명히 다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에 묻혀 있는 것까지 뒤를 따라가면서 정말 추종을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잔재를 그들의 영상 속에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여인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장사가 된 그 무덤에 누워 계실 때 이 여인들이 끝까지 사랑을 하고 그 예수님에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도리를 다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도리에 정성을 다한 가치를 가지고 끝까지 추종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돌보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아무 힘도 없지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장사가 된 후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무덤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향품을 준비를 합니다. 아니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그 다음에 무덤 앞에 큰 돌이 가로막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향품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가만히 우리가 먼 발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거 뭐하는 짓인가? 이미 끝났는데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무덤에는 큰 돌이 막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제3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멀리 발걸음을 하고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무모하기 짝이 없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 다음에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헛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남들이 이게 무모한 일이든 어리석은 일이든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든 말든 그냥 예수님에게 뭔가 어떻게든지 사랑을 표현하고 그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정성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과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끔 이제 장례식장을 가다가 요즘은 뭐
외지간한 장례식을 하면은 대부분 다 납골당으로 가거든요. 그 납골당에 가서 이렇게 보면 요만한 작은 단지에 거기에 유해를 다 넣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요만한 부스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유리문이 있거든요. 그 안에 뭐 사진도 찍어놓고 그 다음에 가족 사진 찍은 거 뭐 등등 그 다음에 또 편지를 쓴 거 뭐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다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문을 닫아놓고 집에 갔다가 생각나면 가서 보고 갔다가 또 생각나면 가서 보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우리들이 장례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가끔 이제 그것을 보면 야, 사람이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좋은 체격을 가지고 저렇게 멋있게 살다가 죽어서 한 줌 재가 돼가지고 요만한 단지에 들어가게 되다니.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번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미 끝났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 그런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린 가족들 또는 친지들의 문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무덤 앞에는 큰 돌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바치고 싶고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고 예수님에게 발라드리고 싶은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그 무덤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가면서 이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향품은 바르고 싶은데 그 앞에 큰 돌이 있는 것을 지금 마음속에 연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 무덤의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굴려주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기가 막힌 감정이 일어나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일해 주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위로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실 이가 누군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누가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고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닥여주면서 울지 말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씀으로 마음의 자비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랑을 베풀 수가 있을까? 참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문장이 너무 우리의 현실과 맞부딪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여인들이 근심을 하며 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지금 즐겁겠습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노래가 흘러나오겠습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정말 답답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무슨 찬양이 있으며 무슨 즐거움이 있으며 무슨 행복이 있으며 무슨 감사가 있으며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걸음은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저렇게 되다니. 내가 저렇게 사랑하고 내가 저렇게 섬기고 내가 그렇게 돌봤는데 끝이 나다니. 그리고 뒤돌아서서 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뻔히 알면서도 헛수고인 줄 알면서도 가봐야 소용없는 것을 알면서도 갑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돌보고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지켜나갈 때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둡니까? 더 애틋한 마음, 더 뜨거운 사랑, 그리고 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자식을 감싸려고 그러고 위로하려고 그러고 희망을 같이 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자, 이 여인들이 지금 근심을 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가죠.
걱정하면서 가지요. 염려하면서 가지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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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이 여인들이 지금 그 마음속에서부터 토해내고 내뱉는 말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무덤 앞에 이렇게 지금 놓여있는 큰 돌은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 무게가 얼마 정도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 한 4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4톤. 그 다음에 이 두께가, 돌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 거 아니? 1피트. 그러니까 약 한 30cm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이게 두꺼운 거예요. 그 직경이 얼마나 되는 거 하면은 8피트. 그러니까 2m 40cm 정도가 조금 더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돌, 화강암이거든요. 그렇게 단단하고 그렇게 큰 돌이 앞을 딱 갈아먹고 있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여자들 이름 몇 사람 이름을 생각을 해보면 삼손 같은 힘이 있었을까요? 헤라클레스 같이 힘이 있었을까요? 그 돌을 옮길 수가 있을까요? 못 옮겨요. 그래서 그들이 탄식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렇게 탄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시 회복하신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모습을 갖고 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은 항상 가면서도 염려하고 앉아서도 염려하고 누워서도 염려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내는 시간이 헛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사고가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고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거룩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아는 사람,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근심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슬픔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앞에 큰 장애들을 없앨 수 있는 힘은요, 자신의 힘으로 없앨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신이 나타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인들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돌. 답답하게 만드는 장애.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갈 수 없게 만들어놓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많은 환경들,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다 가로막고 어쩔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기쁨을 마음에 충만하게 갖지 못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픔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 채 답답하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주저앉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여러분들 앞에 장애를 치워주겠어요? 누가 여러분들 앞에 방해되는 것들을 없애버려 주시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이 가는 길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눈물 나게 하는 것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인간이 못해요. 왜? 나도 못하는데, 내가 못하는데. 여인들이 자기들이 못하는 걸 알고 가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없앨 수 없음을 알고 가요. 누구의 도움도 우리를 저 예수님에게까지 갈 수 있도록 저도를 치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장애물들,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속상하게 하고 그리고 답답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이 큰 돌, 여러분들의 힘으로 없애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스스로 없애시는, 그분이 치워버려 주시는,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주님만이 길을 내요. 주님만이 길을 열어요. 주님만이 길을 만드셔요. 주님만이 길을 찬란하게 빛을 비춰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벌써 이미 그 자리를 떠나셨지만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 문 앞에 놓여있는 큰 돌이 의미를 잃어버려서 치워버려 없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그 무덤 속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장애를 없애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시험을 사라지게 할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아프고 괴로운 삶을 없애버리시고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즐거움이 회복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실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뿐이에요. 예수님뿐이에요. 그분만이 이 큰 돌을 치워버리셨어요. 로마의 병정들이 가로막고 있죠. 지키고 있죠. 장애가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들 모두는 다 사라지고 이미 무덤 문을 열려서 여인들이 그 무덤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들어갔잖아요. 보니까 천사가 앉아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는 게 몇 군데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타난 역사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수태고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소식, 온 세상에게 미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소식, 복음을 전하노라. 예수가 태어나셨다.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드실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났다 말씀하는 놀라운 소리를 선포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무덤에서 여자들을 향해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부활은 아주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쩌다가 깨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살아난 소생한 사건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미래의 사건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룩한 표현으로서 이 사건은 사람에게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거룩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은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신화라든지 그리스 신화와 같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건 기록된 이야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기록된 사실을 역사라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성경이 이미 기록하고 있고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 여인들에게는 놀라운 사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던 염려,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던 슬픔,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던 걱정,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격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흥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소망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보자고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아주 참 미묘하면서도 아름다운 진리를 찾아요.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러면 베드로도 제자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라고 하는 베드로를 따로 집어서 이야기를 해. 아니 예수님의 가만히 보면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 빼고 베드로가 제일 못되게 했잖아요. 십자가 사건 그걸 눈앞에 두고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곤욕을 당하실 때 여자애 앞에서 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아주 극구 부인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마음속에 지금 죽을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을 거예요. 민망하고 창피하고 속상하고 그다음에 분이 나고 그다음에 억울하고 막 온갖 그냥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그의 마음속에 용솟음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가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더라 전해줘라.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다가 실족한 사람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멀어진 사람들, 교회 잘 다닌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는 교회와 멀어진 사람들,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크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사람이 아니고 포기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가서 찾아야 되고 가서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얼마 전에 어느 개척교회 사모님이요 매일 나가서 전도를 했대요. 전도지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 다니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줬대요. 근데 한 번은 한 사람도 반응을 안 하고 한 사람도 교회를 오는 사람이 없는데 한 번은 전도지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한 점잖은 신사가 전도지를 이렇게 주는 걸 봤더니 이딴 짓 하지 말아요 하고서는 아마 전도지를 쑥 도로 주고서는 그냥 가더래요. 근데 그 순간 이딴 짓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사모님의 마음이 그냥 철렁 내려앉으면서 내가 이거 지금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거 지금 왜 이 짓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나?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너무 한심스럽고 너무 정말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끼고 가만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 울었대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이제 전도 결과를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아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게 있더래. 뭐냐면은 자기는 이 전도지를 주면서 이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오고 교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하는 여기에 자기의 의미가 있었고 전도지를 돌리고 있는 자기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든 안 오든 받든 안 받든 믿든 안 믿든 전도는 사명이지 교인을 얻으려는 우리 교회 교인을 만들려는 나의 욕망이 아니다. 이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전도는 우리 교인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가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사명에 우선하는 것이다. 내가 사명을 하면 그만이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 다음 날부터 전도를 하는데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즐겁더라는 거예요. 전도지를 주면서 며칠이 지나고 얼마가 지나도 누구 하나
교회 오는 사람 없고 그 전도지를 받으면서 고마워하는 사람 없이 예전하고 똑같았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한없는 기쁨과 그리고 소망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누구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만나자고 전해라. 예수님이 다시 만나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떤 표현을 지었을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떤 그 감정을 느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 그 표정을. 오늘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주님이 나보고 야, 너 나하고 만나자. 너 나하고 만나자. 특별히 너하고 나하고 좀 만나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 옆으로 밀어놓고 나를 만나자고 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가 그 마음에 쌓이는 영광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큰 돌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음을 확신하세요. 그 큰 돌 굴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자고 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온갖 장애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굴러가게 하셔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와 만나자고 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